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내가 한번 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요? 어떤 분이 소설가가 그랬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지요. 왜 웃어요? 답할 게 없어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러든지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요. 산 목숨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찾아보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거기 이유가 명쾌하게 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과 제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목표도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렇죠? 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면. 사는데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요. 살아있으니까 살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관심 갖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도 안 믿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하죠. 왜요?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물도 스스로 기쁘게 해주려고? 아니요. 창조자인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창조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 빼고 사람 빼고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거든요. 근데 마귀하고 그의 천사들하고 죄인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마귀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죄인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가 그러거든요. 목표가 이거예요. 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자,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라고 돼 있죠? 2절이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왜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야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절 보세요.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고 존재하게 이유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조주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평생을 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 때 나를 편하게 하려고 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 아닌 옆에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에게 부담 안 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창조되고 존재하는 이유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어야 하고 숙지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이 성경 전체가 중요한 구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구절이 이거예요. 왜요? 왜 살죠? 여기 있잖아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요. 그게 답변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입으로만 말하지 않으세요. 입으로 말하면 반드시 본보기를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은 하시다 아니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강요하고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뒤따라가야죠. 바울을 본받아야죠. 마음부터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기록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왜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분 창조주세요. 그분이 창조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여러 종류로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종류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부쉈다가 다시 만들어버려요. 토기장이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바로 토기장이세요. 자,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그리고 6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보종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자, 토기장이가 만들어가지고 좋은 건 어때요? 마음에 들면 쓰고 안 좋은 건 깨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하나님 토기장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항의할 자격도 권리도 없으세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렇게 쓰십시오. 끝이에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신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휠체어 타라 그러면 다시 탈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 93년도에 이미 전신마비 될 수 있었어. 아, 그렇게 쓰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변함없어요. 뭐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이게 저도 모르게 주저앉으려고 그러거든요. 좋아요. 하나님 휠체어 태우시려면 그렇게 할게요. 염려는 안 해요. 아무런 염려는 안 해요. 왜요? 그분이 알아서 쓰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항의하겠어요. 저 93년도에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그 생각이었거든요. 아까 여러분 송명이 찬송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뇌성마비 환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 전신마비 만든 사람들도 뭐 구피라가 구조과가 만들어서 그렇게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거 진짜니? 저도 또 확인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요? 토기장님께서 쓰시겠다는 대로 거기 순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감사해요. 옛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항상 사인을 주시니까 제가 곁길로 안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향하는 올바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라고요. 내 주인이세요. 주인이 마음대로 쓰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동일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종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제 기도 제목에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제 입 밖에 전혀 안 해요.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런 소리도 안 해요. 저를 위한 거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건 많아요. 저를 위해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통의장이시니까.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셔서 쓰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전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찡해오고 막 눈물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펼쳐가지고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나 하나님 다 사랑해 그럴 수는 있지만 마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3절 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뭘 당해요? 멸시를 당하고. 그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애완용 고양이를 위해서는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그래요. 개를 향해서도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막 아프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애틋한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나 고양이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님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없어요. 개, 고양이만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곰곰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자, 여기 보니까 거부당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거절을 해요. 내가 그분을 거절하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은요, 여기 뭐 슬픔의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쵸? 얼마나 슬퍼하신 줄 아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세요, 안 우세요? 왜요? 육체가 죽었고, 자, 생명이신 분이 함께 계세요. 얼마나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마르다까지도 안 믿어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나와라.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우세요. 그리고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름에 다 거절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주님 우세요. 슬픔의 사람이세요. 마지막 갈보리에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아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하세요. 왜요? 자기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시독한 그 죄악들을 그것 때문에 슬퍼 우시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또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 고통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그분 사랑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이런 사랑 진짜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분을 기쁘게 하겠어요? 그분을 슬프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못 사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건지 사실 깊이 묵상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세상 죄지 돌아가셨대. 나 그거 그냥 믿어. 이 정도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못 사세요.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부터 인정해야죠. 그렇죠? 하나님부터 인정을 해야죠.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중고차 하는 사람들도 뭔지 아세요? 살 때도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팔고 나서도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페이스예요? 믿음을 거기다가 써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들 이 기본에 철저하지 못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 가갸 거겨하고 글자를 못 배우면 나중에 책 못 읽어요. 아시겠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도 잘 읽고 글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본에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작. 히브리 12장 2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계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믿음이라면 이렇게 누가 설계했어요? 이렇게 만드신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란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되게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이 믿음은 자동차 파는 사람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보험 판매원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보험 파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보험을 이렇게 팔았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믿음을 줘요? 그 사람이 믿음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 믿음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종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죠. 이게 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게 앞에 놓인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현재 십자가를 견디세요. 기쁨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패배가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무엇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도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요.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는요, 패배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겨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기죠. 반드시. 왜? 하나님께만 승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마귀에게는 승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승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승리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야 나중에 가면 저 위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과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차곡차곡 다시 정리해드리는 걸요,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라면 이 기본 원칙을 모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예 없어요. 아예 전혀 없어요.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과 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지라. 하나님의 선물인지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은 선물이다 아니다?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 언제 여러분들이 받으셨을까? 언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옆으로다가 그 옆에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로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이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주님 신뢰해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신뢰한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귀로 들어요.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그분을 신뢰해요? 아니면 거절해요? 신뢰해요. 그리고요. 신뢰하면 뭐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요. 신뢰하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신뢰해요. 그리고 믿어요. 믿은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 봉인돼요.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봉인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도장 쾅 찍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도장 쾅 찍어줄 때 뭘 주세요? 선물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선물 다 주세요. 하나님 선물은 하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봉인을 하신다는 건 너무너무나 많은 선물을 다 나열을 못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야, 너 믿었어. 이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봉인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 확실해.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죠? 신뢰했죠? 믿었죠?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봉인하셨다. 여러분들이 확인한 거예요. 아, 너 정말 나 믿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선물 다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 보증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 몽땅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확증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봉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봉인하셨다, 성령이 보증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선물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는 목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7절이요. 함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 핵심 단어가 온다는 단어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와요? 와요. 외부에서 와요. 근데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정리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값지고 귀한 삶은요 못 사세요. 자, 13절이요. 2장 13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 알려드려요. 구절 차서 읽어드려요. 제 말로 받으실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받으실래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자,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요? 일 못해요? 효력 있게 일을 해요. 뭐가? 여러분과 제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와요? 믿음이 나에게 오거든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다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의 말씀 분명히 성경 기록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일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믿은 하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일한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란 책을 그거 뭐 캐캐 묵은 책 이 정도로 치부하지만 여러분과 저희는 성경 책 숭배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는 그분과 동일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책은 찢어버릴 수 있어요. 태워버릴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고 책을. 하지만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요. 자, 사도행전 12장 2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잘한대요. 불어난대요.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거든요. 아시겠어요? 한 구절 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이요. 20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씨앗이기도 하거든요. 싹이 나서 자라요. 그리고 강력하게 해서 그것이 실제 힘도 얻어요. 여러분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여러분들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해야 안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일을 하죠. 여러분 실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그냥 마음으로.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자,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일해요? 안 해요?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나를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처리 안 되면 하나님이 효력 있게 일 못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원수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지 마시라고요.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슬쩍 읽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부터 가져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게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만 있어요. 아멘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 그러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봉인하세요. 너 죽었어. 그럼 내가 대신 일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력도 얻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완벽한 속임수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게 실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삶에.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자,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인데 실체. 이게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면 이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바라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실체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 기록 일리가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거에 증거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믿음을 통해서.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어서 그 신뢰하고 믿은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체로, 증거로 안 나타났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구절 외웠겠죠. 머리는 알죠. 근데 믿지는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외워서 알고 있는 것하고 그걸 마음으로 믿은 것하고요. 실제 하나님이 일하느냐 내가 일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면 누가 일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누가 일하는 줄 아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체득을 못하시면 이걸 잘 못하세요. 저도 2005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깨우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이게 생활 속에서 자꾸만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아니까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참. 그렇구나.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수 사랑하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다. 근데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일을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을 때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죠. 이 기본 잊지 마세요.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듣는 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나에게 온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누굴 기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패배한다, 이긴다. 세상으로부터 이긴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자라나고 강력하게 세력까지 얻어요. 그런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 붙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아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봉인하셔서 누가 일 다 해요. 하나님 다 일 다 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요. 하나님 권능이 뭐죠?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파워래요. 이것도 모순이죠. 이건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파워가 나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야, 바보지. 그렇죠? 그게 바로 고린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자, 2장 1절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멋들어진 언변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뛰어난 지혜 가지고 가지고 난 게 아니라고요. 2절이에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거 다 똥으로 여겼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학위 다 갖다 버렸어요. 자기의 장래가 보장이 된 지위, 신분, 학벌, 지식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속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쫓아가거든요. 박사님들 얘기 쫓아가거든요. 성경은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성경을 안 믿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 믿으니까. 근데 바울은 다 버렸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파워거든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어때요? 바울이 잘난 사람이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떠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나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옆에서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학벌도 다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위도 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던 세상 지식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떠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로 했어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자, 성령과 권능을 실증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열심히 막 주워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멋들어진 스피치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뛰어난 언변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5절도 보세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지혜에 서요?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권능이 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패배 장소의 승리의 장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예요. 근데 그 승리는 뭐를 통해서 와요? 믿음을 통해서 말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망을 이기셔요. 이게 여러분과 제 실제 삶에서 성령과 권능이 실증함이 여러분도 실제로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때요? 실체가, 증거가 여러분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진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주를 기쁘게 일하시려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내 것이 아니라 그분 소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유자라고요. 목탁이라 치는 그런 주님들께서 무소유의 삶 이런 뭐 책도 쓰셨는데, 진짜 무소유의 삶은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가 일을 한다면 그건 아이러니죠. 근데 종종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죽은 시체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분명히 이기죠. 근데 보너스로 주어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와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누가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먼저 받아주셔야 돼요.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여러분과 저를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인정을 해요. 아, 이 사람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거는요, 이 나를 즐기는 거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게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자, 올바른 것, 의, 화평,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해서 주님이 일하시면 보너스에 보너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면서 어때요?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굴 기쁘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 올바르게 잘 사는 거야. 너 진짜 평안 좀 해라. 너 정말 즐겁고 기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너스에 보너스. 거기다가요, 하나님 받아주셨죠?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무시해요? 사람들이 인정까지도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엄청나게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 보너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이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23절 22절 23절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 열매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9가지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죠? 그분이 일하시면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데 이 9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기쁘고 평안하고 참기도 하고 선하고 믿음, 온유, 절제 다 있어요. 9가지가 한 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는데 온유는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절제는 나타나는데 믿음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아세요? 9가지가 한 번에 여기 나타나요. 누굴 기쁘게 했더니? 주님을 기쁘게 했더니. 이거 그냥 거저 얻는 보너스예요, 여러분들에게. 거기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로 다시 가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셨었죠? 자,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죠?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그분께서 계시는 것.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냥 기쁘게만 해드렸거든요. 보상받을 생각 없어요. 근데 뭘 해주세요? 보상까지도 해주세요. 이 보상도 보너스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평안하죠? 기쁘죠? 즐겁죠? 사랑도 있죠? 온유도 있죠? 절제도 있죠? 모든 거 다 가능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보상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기쁘게 해드렸는데 보상까지 주시다니. 여러분 그 앞에 조금만 10장으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 조금만 앞에 있잖아요.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어때요?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진짜 그럴까? 이럴 만한 책이에요. 성경 기록은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 손가락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내 손가락은 썩어 없어져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불타버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왜요? 그분은요, 그것이 여러분들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큰 보상을 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천천히 와요, 속히 와요. 내게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 보상도 보너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사세요? 목표를 아셨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아, 주를 기쁘게 하려구나. 그럼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계시록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됐구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서 엄청난 보너스도 얻고 거기다가 보상도 엄청나게 받으신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보상도 얻고 또 이 세상에서는 보너스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